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찾아주십시오. 다 찾으셨는지요? 작년 미국에 갔었을 때 어떤 한 성도님께서 교회에 왔습니다만 모두 앞에 앉아 있는데 홀로 저 뒤에 먼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오지 않았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눈을 맞출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교회는 왔지만 멀리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주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동떨어진 곳에 앉아서 너네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 이와 같이 관망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예배로는 이 교회에 와보았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제가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리 말을 하여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성도님 얼굴을 잘 보고 기억해서 일본에 돌아간 후에도 성도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겨우 조금 앞으로만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건 앞쪽에 어느 쪽인가 하면 앞쪽에 앉아있는 편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순서, 이와 같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온 자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뒤로 가라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온 자가 옳은 자라면 먼저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사모님이 앞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을 들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선에 자신의 시야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과 예수님만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마음으로 앞자리에 나와 앉았다면은 그 마음의 움직임조차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형제도 그런 마음으로 앞에 와서 앉긴 했지만 앉고 난 후에 지금 조금 주의가 산만해졌는지 마음을 빼앗겼는데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에 오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많지요. 인내. 내가 못하는 이유가 도중에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패해버리면 그것은 용납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변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함께 출발은 골인 지점이 아니다. 아멘. 골인 지점과 출발하는 지점은 전혀 틀립니다. 그러나 출발했다면 반드시 골인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러나 출발과 골인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서 에키덴이라고 하는 동경에 전통 있는 마라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뿐만 아니라 100m 달리기이건 모두 일제히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골이 날 때의 모습을 보면 모두 제각기 틀리죠. 출발선에 있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죠. 어떤 사람은 골이 나지 못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선은 골인 지점이 아니다. 출발과 골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아멘 되십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 많은 목적을 가지고 유괴 생활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교회에 가고자 결심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하여 이 자리에 교회를 향하여 오신 것은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좋은 출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분으로 그것도 우리 오늘 앞에 있는 이 형제처럼 맨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이 좋은 출발이 마지막까지 좋은 골인으로 끝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무언가를 먹기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입술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똑같이 인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제가 표시라고 말씀드렸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닫도록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인내를 우리도 가지기 위하여서 구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던 그와 같은 인내를 우리 믿는 자도 배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또 한 곳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367페이지죠. 신약성경. 우리가 진실로 지금 이 시간 필요한 말씀 구절만 찾아서 읽고 있기 때문에 꼭 찾아서 함께 읽길 바랍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12장. おびただしい証人の群れに囲まれている以上、すべての重荷や絡みつく罪をかなぐり捨てて、自分に定められている競争を忍耐強く走り抜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信仰の創始者また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見つめながら、このイエスは 12장 1절부터 있습니다. 1절부터 恥をも厭わないで十字架の死を耐え忍び、神の極者の右に 지금 12장 2절 읽고 있습니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忍耐された方のことをよく考えなさい。何よ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죄인들, 하나님께 거역하였던 죄인들, 그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께서는 참으셨다. 믿음을 완성시키신 이 예수님의 깊은 인내를 우리도 어찌해야 한다?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인내가 있도록 하라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지금 우리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 지점은 골인 지점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출발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그 인생을 위하여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출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골인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이 믿음을 계속 지켜 또 유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많은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육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많은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능력. 아멘 되시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출발 지점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바꾸시지 않으시는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계속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창시자 혹은 믿음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여러 많은 환란과 시련. 자, 우리가 환란과 시련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과 같은 인내를 배워서 여러 많은 시련을 예수님처럼 다 통과하고 뛰어넘어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의 사람들이었죠.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유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이렇게 이만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 없이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복음이 전하여지고 전파되어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참 부분적인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때에는 제자들이 활약하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20만 명을 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 20-30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지만 20-30만 명, 2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밖에 없었던 그때 갈라디아의 교회가 있어서 그들을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극히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은혜 받은 특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이런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に向かってパウロが言った言葉は、あなた方は霊によって聖霊によって始めまして、なぜ肉によって仕上げようと終わろうとしているのか。聖霊によって始まったなら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은 성령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맞춰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다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천국까지 무사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모처럼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극히 1분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짧은 시간 사이에 타락하여서 도중에 변질되어져서 육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으로 다시 마치려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탄하여 경고하며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즉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한탄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발 지점과 꼬린 지점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출발을 하였다 할지라도 출발이 멋졌다고 해서 마지막 꼬린까지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육신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죄의 유혹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절대적으로 이 육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와주셨다. 아멘.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냐고. 왜? 그리하면 마귀라는 늑대라고도 불려지는 이 마귀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 구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구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에 우리들은 마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진 듯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채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어느 순간까지는 자신의 자력의 힘만으로도 숨 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시들어지고 마침내는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소금 절여진 것과 같이 성령으로 절여주면 살아있던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성령으로 소금 절여지듯이 절여지게 되면 그 소금의 힘으로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절여지면, 즉 성령께 절여진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부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절여져서 살아가면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난 이 일이 싫다, 이렇게 보여도 내가 이래 봬도 근성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자아를 내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육으로 마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라디아의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한탄했던 것입니다. 땅끝 선교 교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절여질 때까지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배추는 자신의 힘으로는 생생하다 할지라도 극히 1부분의 시간만큼만 생생할 수 있지, 그러나 소금에 절여지는 게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배추가 있다면 3일 정도까지는 혹은 4일 정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메말라 비틀어지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소금으로 절여주면 한국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소금에 절여서 배추를 만들어도 그 다음 해에 봄 3월 4월까지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즉 해가 바뀔 때까지 이 김치가, 소금에 절여진 김치는, 이 배추는 그만큼 장기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절여주면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효력은 계속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생 혹은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들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천국에
세계가 바뀌고 해가 바뀌고 사는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즉 지금의 육의 세계가 바뀌어서 또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때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원한다면은 모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써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세 혈기 내는 사람,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먼저 화를 내고 보는 사람, 화를 내지 않으면 얘기가 시작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혈기망성한 그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 돈에 약한 사람, 혹은 명예욕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혹은 이성에 약한 사람, 여러 많은 의미에서, 혹은 얼굴에 약한 사람, 즉 외견, 외모, 최근에는 브랜드, 그런 명품이 유행하죠. 명품에 약한 사람. 어떤 이는 또 자신의 수입의 3분의 2는 브랜드 물건, 즉 명품을 사기 위해서 소비한답니다. 자신의 수입의 3분의 2를 30억인가 40억이나 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신의 수입의 3분의 2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 명품을 사는데 쓴답니다. 이런 사람은 명품에 약한 사람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생 피곤해질 뿐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는 공부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해봤자 인생 피곤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책을 많이 쓰는 것도 한이 없는 이야기이며, 왜 책을 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공부를 하는 것도 인생을 피곤케 할 따름이다. 공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베드로는 어디까지 학업을 했을까요?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대학원까지. 그는 제 수제자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자, 형제님, 베드로는 어디까지 학업을 하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감으로. 대학원까지 베드로는 학업을 하였을 것이다. 갈릴리 대학이었을까요? 갈릴리 대학원을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산업대학을 나왔을 겁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어부로 그 어부들의 조합에 있는 산업대학을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렇게 모르시면 농담을 해도 속습니다. 베드로는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나오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되었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제자가 아무런 거짓 없이 저는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아이도 낳으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육의 가족을 또 낳고 이 세상에서 학교를 들어가고 공부하고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영적인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영적으로는 진실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도 낳지 말라. 공부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인생 피곤해질 뿐이니까. 문제는 자, 그러나 형제님은 공부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있고 난 후에는 반드시 어떤 분이 꼭 목사님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부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죽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쓸데없는 능력을, 그런 힘을 계속 내면 믿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실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혹받지 않고 좌우되어지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쓸데없는 부분들의 십자가를 못 박아 이것을 부수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겪었던 여러 많은 고통, 예수님의 육신이 채찍에 찢겨지고 창에 찔림을 받고 혹은 가시나무에 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머리에 씌워주고 여러 많은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말고 떴고 그것 또한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못 견디셨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직접 만든 피조물에 의하여 침뱉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명예에 상당한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정신연령이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물질은 없어도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먹지 못해도 또는 먹더라도 먹지 못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이것은 참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육신의 그런 어떤 아픔보다 더 예수께서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이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한 일일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장군이 계급장 2개인 사람이 계급장 넷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들켰답니다. 이렇게 이것이 들통이 났으니 장군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어졌다 하여서 즉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혼자 고민하다가 마침내는 권총으로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못 견디는 일은 지능이 발달되어지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적인 본능으로서 먹고 마시면 만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은 프라이드건 뭐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짓밟혀져도 상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음식이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 즉 개개인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아멘. 그 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인내하기 어려워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뿐만 아니라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잘 되는데 바로 이 내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가 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어쨌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명예에 금세 걸려서 실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ですからそれを十字架につける。漠然たる。じゃあ私 그러니 も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순교해서 죽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지만 그때에도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윤영지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저와 둘이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 목사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무섭네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북쪽으로 가라. 그래야 너는 순교를 해야 할 것으로 정해졌다. 어느 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말해봤습니다. 윤 목사님이. 물론 영적으로는 기뻐해야 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영적인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되는 사람이 아니어서는 순교할 때 그 아픔과 스트레스는 못 견딥니다. 못 견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테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일본에도 약 3,400년 전에는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그러고 있지만 크리스찬 박해가 일어났을 때 약 100명은 남방 쪽, 필리핀 쪽이나 그랑 같은 곳으로 피난을 갔답니다. 나머지 100만 명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만 포기하겠다. 인내하지 못한 채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나머지 3분의 1인 100만 명은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나면서도 순교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육의 목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의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300만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100만 명밖에 없고 나머지 200만 명은 자, 도망간 사람들도 일단은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니까요. 지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100만 명은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멋진 결과입니다. 순교 시대 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서 나라를 떠나고 생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일본 분들은 조금 아닌 부분들이 있지만 옛날의 일본 분들은 대단히 근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땅에 일본 열도에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흘리신 순교 피가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 일본이 크리스찬 대국이 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반도보다 일본이 순교자의 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주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다 허무하게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일본 열도 우리가 재물처럼 하나님께 바쳤으니 언젠가 이 재물에 대한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년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어진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것이 실현되어지는지 실현되어지지 않는지 그때는 그냥 설교가 필요 없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20년 전에 그 설교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어졌구나. 무엇이라고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데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집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마치 꿈과 같이 읽었었던 이 성경 말씀의 기록들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성령이 의하여서 윤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었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신의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갈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괴인으로는 모두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100만 명? 이들은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선량한 사람들도 많지요. 이 사람들이 특히 뭔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졌을 뿐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함경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약 98세까지 장수하시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1900년쯤에 굉장히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쪽 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피를 흘렸는데요. 그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함경지 목사님은 참배를 했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죠. 한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적 싸움에서 패한 분입니다. 신사 참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찬성해서 하고 말았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배신자다라고 하여서 제 믿음이 아직 약했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그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왜 그분이 실족하였는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배신행위이고 자신의 생명의 구원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그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순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은 괜찮지만 아이들 생각에 자, 백사님도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으면 집니다. 모두 함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머리로서 잘 깨달았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막 이렇게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로만 말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대해야 합니다. 이한 목사님은 죽겠다.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석찬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지키겠다.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시더랍니다. 부인의 얼굴과 아이들의 얼굴이 순간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으면 나는 죽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죽으면 내 부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밖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 배신하던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인정미 넘치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르는 척 사는 그런 덕대한 사람들보다 부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부인을 잊지 못하고
아이를 버리지 못하는 이런 인간미 넘치는 이와 같은 사랑, 육신의 감각만으로 말하자면 정말로 훌륭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폐인의 원인이 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순교해야 할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저와 자식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이와 같은 따뜻한 인간성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제 자신의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 저는 그 한 목사님을 비판했었습니다. 자, 거짓말하고 저렇게, 와,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멋진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적이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하였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결국은 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마는 커다란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거리에서 그들 살고 있었죠.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치 빛처럼 불의 유황을 부어 이 땅을 멸망시킬 계획이시니 여러분은 나가십시오. 목숨을 걸고 도망가십시오. 평지에 머무르지 말고 목숨을 걸고 떠나십시오. 뒤를 결코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평지에 머무르지도 말고 생명을 걸어 똑바로 같이 가다가 저 산을 향하여 도망가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죠. 생명만 겨우 부지에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 롯은 뒷부분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돌아본 순간 이 롯의 부인이 하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같이 있었던 그 부인이 자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 그렇지만 롯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갔습니다.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어도 그래서 자세를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롯이 부인을 인간미 넘치는 그 애정 때문에 그 애정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여러분, 그 또한 패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자, 롯을 위하여서, 롯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롯의 이 일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과 한복씨도 지갔대 학구조나 인간冷たい 롯은 차가운 사람이다 라고 육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쁜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비하여 한 목사님은 인간적인 분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한순간, 순교까지 결심했던 한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떠올랐었던 부인과 자녀들의 얼굴,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이야기이죠.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육의 힘으로는 지는 것이 당연하죠.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 집 드나들듯이 교무소를 드나들고 하는 그런 나쁜 일들만 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인간미 넘치는 이와 같은 사람이 皆さん、それは霊的な勝利。 여러분 영적인 승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そうそう。こういう時にこれを通して 이와 乗り越 같은 えられる 때에 のか。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子供が浮かんできた子供、自分の命は捨てれても子供のことを考えたら死ねない。 자신의 생명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 아이를 버릴 수 없다고 하니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자,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 고통, 슬픔도 인내하면서 뛰어가기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가셨을 겁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으셨겠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이 정말로 끝이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도 견디지도 못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를 금세라도 보내 원수를 간단하게 어느 한순간에 배만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예수님도 그것을 견디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기에 부활을 향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견디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멘 되십니까?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극단적인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뒤에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지금 고통스럽게 죽을 정도의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난 후에도 부활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크리스찬은 부활의 능력을 절대로 믿지 않는, 즉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입니다. 자살하는 크리스찬은 천국에 빨리 가기 위하여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넘치고 충만해서 죽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희망에 차고 생명에 차고 이 세상을 내가 충분히 살았으니 앞으로는 천국 가자라고 해서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절망한 자들이 자, 이것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이상 끝이다. 하나님의 부활의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벽에 부닥쳐서 한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살하는 크리스찬 이유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크리스찬이 자살하는 것은 자, 어차피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시간이 빨라졌을 뿐이다 라고 전하는 사람은 미혹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미 죽었는데 심판받아 죽었는데 세컨드 찬스, 즉 두 번째 찬스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카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진리는 하나이다. 아멘. 진리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너무 듣기 어렵다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타협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인과 타협, 한국에 가면 한국인과 타협, 미국에 가면 미국인과 서양에 가면 서양인과 타협. 그와 같은 타협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진리 또한 숫자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일본에서 안 되는 것은 바깥에서는 안 되지. 안 되고 한 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것을 모르는 자들은 좀 박정하다 싶을 정도로 진리는 확실하지요. 이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서로 용납하는 것이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토대로 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에 이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지금 할애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인내라는 이 부분을 지난주 1시간으로 마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2시간 이렇게 또 3시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인내의 열매는 정말 중요한 열매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진리를 모르시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고 정말로 부인도 자녀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느 한 순간 졌을 뿐입니다. 그 후에 이분이 평생 그 죄를 지시고 죄인과 같이 진실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보건대 누구라도 이와 같은 좋은 부분이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멋진 부분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약점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무언가가 있으면 먼저 화내고부터 일을 해결하는 사람. 그런 혈기를 많이 내시는 분은 금식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A씨 할 때 3일 금식해야 하잖아. 화내지 말자. 그러면 금세 혈기가 웃음으로 바뀌어지겠죠? 금식이 아니고는 절여지지 못하는 사람, 금식하지 않으면 절여지지 않는 사람, 금식을 3일 정도 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반발할 기력이 없으니까요. 금식으로 절여주면 모두가 무슨 병이건 다 고쳐질 것입니다. 왜? 금식이 무서우니까 화내는 병을 그만두든지 이런 여러 많은 약점들, 육의 쾌락을 쫓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파친코를 한번 갈 때마다 3일 금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친코를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절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인내는 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않으면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는데 도중에
패해버리고 마는 것은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昨日おととい一生懸命という日本語はね、一緒の間命をかけて命がけでが一生 여러분, 이쇼켄메라고 하는 일본말은 생명을 걸고라는 뜻입니다. 이 이쇼켄메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라고 하는 뜻으로는 설명되어지기 어려운 말입니다. 열심히 하세요와 이쇼켄메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틀린 말입니다. 제가 키요시 성도기도 말했지만 이쇼켄메 하십시오 했더니 아멘하고는 그 다음에 또 안 오죠, 교회에. 이것은 이쇼켄메가 아닙니다. 이쇼켄메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하는 것을 이쇼켄메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 만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 만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만이 그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목숨 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만큼은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쇼켄메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본 말에는 참 좋은 의미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일본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일본이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바로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 형제로 인하여서. 아멘 되십니까? 우리 형제님 지금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겸손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인내의 능력을 넘치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멘 되십니까?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